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또 우리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를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된 삶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5.19 초청 주일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36년간 통치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적국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게 싫어가지고 요빠라는 곳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주셔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죠. 배 밑창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요나의 신께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뱃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는데 이때 요나가 뽑히게 돼요. 요나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닥쳤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의 내용인데 요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적국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일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빠라는 곳에서 배를 타도록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길이 열리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생전에 미리 달라고 요구한 이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유산을 미리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하고 아직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실패,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재산을 허비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돈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떠나고 어려움에 처한 그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그 실패의 현장에서 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종으로 있었다면 적어도 이 먹지 못하는 서글픔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결국 아버지의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늘 잊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죠.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겨 순종하기보다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할 때 요나처럼 탕자처럼 때로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 허용하시는가? 불순종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대가가 무엇인지 몸소 경험해 보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때로 요나처럼 탕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큰 복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요나처럼 탕자처럼 실패하며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의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죠. 우리는 굳이 이 땅에서 실패와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는 주, 또 큰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 자연계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실패와 인생의 큰 폭풍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주권에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많은 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없는 자식도 주셨는데 죽었던 아들도 살리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때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는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이 구운 고기와 떡을 가지고 엘리야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구운 고기와 떡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몇 년 동안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명하십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가뭄 때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이제 자신과 아들이 죽으려고 하던 참에 엘리야가 염치도 없이 그걸 자신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믿고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 끼 식사를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뭄이 멈출 때까지,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를 공개해 주시는 것이죠.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몇 년 동안 이들이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영역이 다른데 깊은 곳에 가면 이제 물고기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게 될 때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되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또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그 모나미 회장님이 소천하셨더라고요. 그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153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회장님이 이 볼펜에다가 이렇게 적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저부터도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때마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소위 자살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벌을 받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요나가 3일 동안 그곳에서 있게 되죠. 그때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르며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노라. 주께 아랠 때 주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오셨다는 것이죠.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요나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그리고 요나서 3장에도 보면 요나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임금이 이제 자신의 옷을 벗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국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싫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부여받아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말씀을 외쳤더라도 대충 그냥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정도로만 외친 것이죠. 그런데 이 임금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걷어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 주 동안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말과 입술과 행실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보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함이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제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더하시고 또 회복의 은총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러지 못할 때 회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요나서 4장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가? 자기가 천막 같은 걸 쳐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이제 박넝쿨을 요나서 4장에 보면 이제 예비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재앙을 피하니까 요나는 성을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요나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는가? 적국 아수르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보기 싫었던 거죠.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진짜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내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편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요나가 기력을 잃고 하나님께 또 따집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박넝쿨을 아낀 것 이상으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 사람들, 이 12만 명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참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참 이 땅에서도 그렇고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행동을 했는데 이 땅에서 뭐 잘 되는가 보자. 그런 이제 심보와 마음이 우리에게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다시 만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다. 또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달리 그 사람도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돌이킬 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 중에 본인이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하셨는데 같은 병실에 어떤 나이가 같은 여자분이 입원을 하셨대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여성분의 어머니께서 이제 무당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냐? 원래 딸이 이제 무당이 되라고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대신 딸을 위해서 신내림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이런 분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이런 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당이었다가 이제 극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지금은 이제 집사님으로 섬기신 분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그 무당이었던 분이 어느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TV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너무 전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실시간 방송 중에 전화를 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었던 지금 이제 집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무당인 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또 그 세력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너무나 갈망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을 받으신 그 집사님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무당이 이제 집사님이 된 그 간증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면 그분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 예수님을 전하고 또 훌륭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좀 알려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참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육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음부에 갔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낙원에 있다가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만 죽음 이후에 영생의 그 복을 누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저들을 내버려 두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돌이킬 때 재앙을 내려가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음 주일이 오이코스 초청 주일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왔던 여러분 주변에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꼭 다음 주일이 아니더라도 내 평생에 저 사람만큼은 나와 같은 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이렇게 초청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SF 영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계속 문의를 해오세요. 근데 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 중학생 또 성인 이런 분들에게 주로 영어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삼고 있는데 지난주에 문의를 해오셨던 분은 외국에서 살다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이제 영상 외국인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런 분인데 그 영어 도서관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청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이 바람과 폭풍과 이 물고기까지 다스리는 자연계와 모든 생물을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든 주권의 하나님 또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구령의 열정이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